안녕하세요. 저는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김성근 목사라고 합니다.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는 달북민 교회입니다. 저도 그곳에서 지금 사역 심호하고 있는 달북민 목사예요. 저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고요. 북한에서 와서 노원 지역에서 달북민 교회를 개척을 시작한 지 이제 4년이 넘었습니다. 4년 전에 그 노원 지역에 들어가서 달북민 교회를 개척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만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저를 괴롭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했고 또 북한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저에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뭐가 어려웠냐면요. 저는 20년 전부터 북한 선교 현장에서 신앙을 얻었고 성장하면서 늘 제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사역과 사업의 본질적 차이였어요. 저는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사역은 무엇이며 사업이라는 건 무엇일까? 서로 어떻게 다를까? 그거를 왜 꼭 알아야만 하냐면 만약 이걸 모르면 내가 사역을 한다 해놓고 나도 모르게 사업을 하는 경우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정말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사람이 뜻을 세우고 그 뜻에 맞는 계획을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자기가 가진 힘과 추진력을 가지고 집행해 나가면 그거는 사업이더라고요. 아무리 그 간판을 이렇게 아름답게 사역으로 간판을 잡아도 본질적으로 그거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러나 사역이라는 건 어떻게 다르냐면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나님이 그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서 북한 선교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거기에 나를 동참시키는 것, 그것이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뜻, 내 계획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것이 사역이구나. 그래서 나는 정말 북한 선교 사역을 하려면 한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알아야 북한에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건들을 만나고 그 사건들에 내가 내 뜻 꺾고 내 계획 포기하고 나를 동참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이런 것이었어요. 굉장히 단순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굉장히 오묘하고 깊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는 거. 왜 이게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앞으로 종말까지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북한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과 학교, 병원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들이 복음을 알아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이걸 깨닫고 나서 저는 진지한 한 가지 질문을 만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북한에서부터 이런 노래를 부르며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랐고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도 똑같더라고요. 이 노래는 똑같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선교를 함에 있어서도 제 마음의 중심은 통일이 먼저였어요. 통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해야 됐고, 통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통일이 민족의 소원이라면, 우리에게 통일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하나님에게도 그럴까? 이런 질문을 만났어요. 물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럴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중요할 거라고.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만난 성경의 하나님은요,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했지 인간의 뜻을 구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가 북한에서도 통일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복음을 구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북한에도 복음을 전하는 걸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통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선물이 된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북한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원했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향해서 그냥 통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북한에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어떤 계획을 하고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실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었어요. 그것이 알고 싶어서 또 기도하면서 오래전부터 간구하다가 놀라운 것들은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은 북한에 살아계셔요. 얼핏 생각하면 북한엔 교회도 없고 신앙인들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없는 줄로 알고 있겠지만, 역사가 없는 줄로 알고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북한에서 놀라운 역사들을,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재앙들을 만드시면서 북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수십 년 전부터 해 오셨더라고요. 저는 그걸 만났어요. 여기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서 북한에서 일어났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는 걸 다 하나씩 하나씩 다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강의를 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 강의를 제가 북한의 하나님이라고 강의를 해서 옛날부터 했던 것이 있어요. 그걸 만약 그것이 알고 싶다면 이 강의를 듣고 그 유튜브에 노원 한나라 은혜교회 아니면 김북한 목사, 김성근 목사를 치면 저희 교회 채널이 나와요. 그 채널에 보시면 북한의 하나님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북한에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 시간에는 제가 뭘 소개해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하나님이 북한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 그것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것을 만났어요. 어떤 이론으로 공부하거나 책상머리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내 앞에 차려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노원 지역에서 달북민 교회를 개척할 때 저는 내 앞에 차려진 1명, 2명, 3명 이렇게 적은 숫자의 탈북민들에게 온 심려를 기울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한 4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는 북한의 안에서 북한 선교의 내부까지 처음부터 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일을 주시고 또 조금 더 큰 일을 주시고 그 주시는 일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영역이 북한 안에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갔느냐. 탈북민들은 다 북한에서 전화를 받아요. 정기적으로 전화를 받아요. 1년에 많게는 서너 번.
가장 적게 받는 사람도 한 번은 받아요. 거기 있는 가족들이 전화를 하거든요. 왜?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너는 그래도 그래서 밥을 먹지 않느냐, 우리를 좀 도와라 하면 탈북민들이 돈을 보냅니다. 얼마나 보내냐면요, 어떻게 보내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들어보시면 또 다 압니다. 최소한 1년에 100만 원은 보내줘야 돼요, 한국 돈으로. 그러면 이 100만 원의 돈을 받은 북한 가족은 1년분 양식과 석탄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굶어 죽고 얼어 죽을 위험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최소한 보내주려고 이곳에 있는 탈북민들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 있던 탈북민들 중에는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저희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오빠 지금 북한에 전화 왔는데 나는 돈이 없고 저들은 굶고 있는데 교회가 이런 걸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힘이 없었어요. 조그마한 탈북민 개척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호소를 했어요. 아프리카 아이들을 돕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동족도 굶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호소를 했더니 몇몇 권사님, 집사님들이 뜻을 합해서 헌금을 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돈을 북한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계속 1년, 2년 이렇게 보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그냥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그 굶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차원에서만 이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는다는 소문이 나니까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국에 가족이나 친인척들을 보내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한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 신앙인들도 북한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도 도우면 안 될까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왜? 자기 혼자 힘으로는 돕기 벅차니까 한두 명이 아니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북한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냐고, 나 안 믿어진다고 해서 계속 오랫동안 교감하면서 이렇게 교제해 봤더니 진짜로 있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도와야 되겠구나 하고 도우려고 시작을 했는데 저는 보다시피 힘이 없어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아니 나는 지금 보다시피 자그마한 탈북민 개척교회 목사로서 힘이 없는데 한국에 힘 있는 목사님들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분들도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우실 거예요 했더니 물론 그렇게 연결을 취해 봤대요. 그랬는데 몇 번, 한두 번 도움도 받았고 그런데 언어가 안 통한대요. 이게 좀 무슨 말이신가 할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해요. 왜? 너무 다른 세상에서 서로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 연결이 지속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가다가 계속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말을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에게 찾아왔다고. 그래서 저도 해보니까 이게 가운데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후원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이렇게 드리면서 가운데 위치에 서서 있어 보니까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나는 가운데서 이쪽 말도 이해되고 저쪽 말도 이해되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안 통해서 깨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일이구나. 내가 이 가운데 위치에 서서 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어떤 기독교인들을 만났냐면요. 6.25 이전부터 부모님들로부터 이렇게 신앙을 전수받아 온 사람들을 처음에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굉장히 탄탄한 조직을 갖고 있더라고요. 북한 안에서도. 근데 이분들은 탄탄한 조직력을, 어느 정도 조직력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북한도 모든 도시와 마을들이 봉쇄됐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와요. 제가 이렇게 후원금을 보내주겠다고 하면 일주일 후에는 와요. 그 모든 봉쇄를 다 뚫고 와요. 그 정도로 무서운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저도 놀랐어요. 그런데 좀 어렵더라고요. 왜? 진짜 말이 안 통해요. 양 가운데서 보면. 그래서 그분들을, 그러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돕다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을 또 만났냐면요. 이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면, 한국교회는 이분들을 잘 몰라요. 근데 이분들은 한국교회를 너무 잘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요.
와, 그러니까 아무튼 이분들은 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 고난의 행군 이후에 고난의 행군 때 그 중국에 탈북해 나와서 중국에서 신앙을 만나서 다시 잡혀가든지 아니면 스스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파송받아서 돌아가든지 이렇게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뭉쳐있는 사람들이 있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 뭉쳐있고 어떤 경우에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냐면 한국하고 연결된 후원 라인이 있는 사람들은 그 연결된 후원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 있어요. 그 후원금을 받으면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뭉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후원 라인이 없는 사람들은 비록 중국에서 파송돼 갔을지라도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너 신앙, 내 신앙. 각자 살아가는 신앙의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는 이렇게 느슨하게나마 후원 라인을 중심으로 뭉쳐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그러다가 이게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연결을 해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떤 현상을 만났냐면요. 10년 전에 중국에서 파송할 땐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연결이 끊어져서 저희가 사람을 보내서 다시 연결을 만들어서 이렇게 10년 후에 다시 만났더니 한 명이 아닌 거예요. 5명, 6명으로 불어나 있는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저는. 그러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선교 일꾼들이 하는 굉장히 많은 몫을 북한 안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말 저분들을 돕는 것이 엄청난 북한 선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이 북한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든 돈을 보내기 위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왜 중요하냐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분들을 도와주십시오. 이분들을 도웁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그냥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원하는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그 차원이 아니에요. 자, 어떤 차원인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되는 나라예요. 얼마나 무섭게 변화되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10년 전에 제가 북한에 있는 저희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통화를 할 때는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나도 예수 믿어. 엄마도 예수를 믿으시 하면 예수란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 사람은 누군데? 어디서 사니? 제가 좋은 사람 그냥 소개해 주는 줄만 알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년이 지나서 또 예수 믿어 하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니 그 내 친구가 예수 믿어 하고 주변에서 예수 이름을 듣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5년 전에는 북한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면요. 장마당에서 성경책이 팔린대요. 그 정보를 입수하고 제가 놀래서 좀 모니터링 해보려고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얼마에 팔리냐 봤더니 당시 가격으로 5만 원에 팔린대요. 그래서 5만 원이 북한 돈으로 어느 정도 돈이 되느냐 하고 알아봤더니 한 가정이 기초생계비래요. 양식과 석탄을 살 수 있는 돈이래요. 5만 원이면. 그럼 제가 환산을 해봤어요. 한국의 한 가정이 기초생계비가 대충 한 4인 가족 정도 되면 아무리 못 잡아도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잡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또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면 80만 원, 100만 원짜리 책이 지금 장마당에서 팔리는데 산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책을 사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북한에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이상하게 잘 되는 집들이 있는데 그런 집들은 보면 성경책이 있더라. 이 소문이 돌아서 집에 성경책을 갖추면 일이 잘 된다는 일종의 부적처럼 팔린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나 옛날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건 아니지만 옛날보다는 굉장히 다른 현상이죠. 이게 5년 전이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와서는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저희 교회 자매님들이 북한에 돈을 보내면서 전도를 합니다. 너 예수 믿어 하면 거기서 거꾸로 와요, 이제는. 아이고, 언니, 요즘 여기 예수 이름 안 부르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여기 사람들이 놀래요. 그래서 한 지역의 특징인가 하고 다른 지역을 또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다시 좀 더 들어가 봤더니 북한에 놀라운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프면 북한은 병원 가도 약이 없어요. 고치질 못해요. 그러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흔들어 봐. 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 이름 부르면서 막 뭐라 하면 나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 구하러 장사 떠나면 예수 이름 부르고 한번 가봐. 해서 예수 이름 부르고 하면 양식이 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북한 사람들이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확산되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의 사회가 변화되는 속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저도 너무 빨라서 왜 이렇게 빠르냐? 예수 이름 퍼져나가는 소리 왜 이렇게 빠르냐고 좀 데이터를 또 빼봤더니 거기서 온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잖아, 이제는. 이제 김일성이도 안 믿고 주체사상도 없어졌고 이제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한국처럼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다면 이것도 저것도 믿을 수 있겠는데 북한 안에 돌아다니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랍게 북한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이 못 여는 게 아니라 안 열고 계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임계점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걸 저는 보았고 느꼈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북한 사회는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누가 있을까요? 누가 도대체 이런 변화를 물밑에서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그건 뻔하게 예수 이름을 알고 들어간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북한에서 이런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또 이런 정보가 왔어요. 이제 옛날에는 성경책을 소지했던 것만 해도 감옥에 갔던 나라가 북한인데 이제 성경책 소지한 것 때문에 감옥은 안 간대요. 그냥 우기면 된대요. 나는 이게 무슨 책인지 모른다. 담배종이 하려고 들고 다녔다 이러면 그냥 며칠 매맞다가 나오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많으니까 놀랍죠. 우리가 알던 옛날의 북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 이름을 알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이들을 돕게 되면 이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약 이들을 돕게 되면 어떤 충격적인 정보가 북한 사이에 흘러들어가냐면 남조선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아니야. 미제의 계례도당이 아니야. 우리를 돕는 형제야. 우리가 남조선 교회가 우리를 도와서 먹고 살았어. 이렇게 해서 한 5년, 10년 이렇게 계속 세월이 흘러가서 이렇게 우리 남조선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사이에 주역 일꾼 되면 안 변할까요 또? 엄청난 속도로 변합니다. 그리고 만약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날까요? 지금처럼 원수라고 생각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쏘겠지만 남조선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났던 사람은 총 안 쏴요. 이거야말로 평화통일 아닐까요? 인민이 변하면 정부도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한국교회는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북한에서 일을 하고 계셔요. 한국교회가 그 사회에 뛰어들든 안 뛰어들든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한국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골든타임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만약 한국교회에 저들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같이 동력하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면서 도와주기 시작한다면 장기적 5년, 10년 북한 정권을 돕는 것이 100분의 1이라도 인민을 돕는다면 이제 한 10년 지나면 북한 사회는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러다가 문이 열려서 들어가면 우리는 저들의 이웃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역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려서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남이 될 거예요. 생소한 남이 될 거예요. 점령군처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때는 심각한 남북 갈등에 직면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부터 이 사역을 하면 문이 열릴 때는 상황이 끝났어요. 북한 선교 상황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지금 한국교회가 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북한 선교를 가난뱅이 도와주는 사역이 아니라 꽉 막힌 답답한
복잡한 사역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사역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북한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 민족은 한국교회 때문에 평화로운 통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길이 기억할 거예요. 한국교회 때문에 우리가 평화로운 통일을 만들어냈다고. 이런 교회가 이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지금 한국교회가 와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도 외면할 거예요? 아직도 무시할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안 한다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가 이 일에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뜻이 아름다울지라도, 우리 계획이 거창할지라도 먼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북한을 바라보면서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에게 손을 내밀고 마음을 쓰고 생각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 인민도 돕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북한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